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바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진.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바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로서 우리는 민수기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의 결말이 어떻게 진행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었죠. 민수기 27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슬로바스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죠. 자신들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분배 원칙 중에 하나가 각 지파 각 가문의 20세 이상 남자만 이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이 아버지 슬로바스이 이미 소천하였고 자기들에게는 남자 형제들이 없었기 때문에 땅을 한 편도 받지 못할 형편에 처했습니다.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 이것은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매우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 슬로바스 딸들은요, 이 남성 중심사의 금기를 깨고 당당히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이 모세가 비록 여성들이지만 그들에게도 재산을 상속받고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아멘. 이 므낫세 지파의 이 길르앗의 대표 수령들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지휘관들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이 모세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이 기업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그렇게 결정된 대로 분배가 진행된다면 이 문제가 야기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으로 자신들의 형제인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만약 그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한 이 기업이 이 변동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아멘. 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은 슬루버스 딸들이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서 시집을 가게 된다면 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의 일부가 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에 대해서 희년이 된다면 희년이 지나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기업이 이제 남편 지파에 속하기 때문에 영원히 이 므낫세 지파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희년이 무엇입니까? 매 7년 안식년을 7번 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선포합니다. 희년에는 자유가 선포되었는데 이 모든 얽매임이 풀리게 되었거든요. 이 종된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고요. 이 팔렸던 땅도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해방의 해였는데 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여자가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그 기업은 영원히 남편 지파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처음에 원칙대로 기업 분배를 해주신 그 원칙이 깨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 므낫세 수령들이 나와서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는 상속권도 유지하고 므낫세 지파에게 원래 배당되었던 기업도 보존하는 이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만한 제안이고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5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 지파에 한해서만 신랑감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른 지파가 아니라 한 지파 안에서 결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준 여성의 상속권이 그대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땅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에 대한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각 지파와 가문이 소유한 기업 고유의 용토를 그대로 보존하게 하겠다. 하나님 원래 말씀하신 대로 보존시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슬로보아스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의무가 제시됩니다. 의무가 무엇입니까? 므낫세 지파에 한해서만 시집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그렇게 많은 지파의 남자들 중에서 배필을 고를 때에 다른 지파의 남자들은 안 되고 이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에 한해서만
결혼할 수 있고 시집에 갈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결혼의 권리, 이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만날 수 없고 사귈 수도 없고 결혼은 더더욱 하지 못하죠. 12지파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사귈 수 없고 결혼할 수 없다. 문하세 지파의 남자들에게만 청혼할 수 있다. 이것은 아픔이고 구속이고 희생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바스 딸들의 결단이 나오는데요. 우리 10절이거든요.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자신에게는 어쩌면 어렵고 힘들고 희생하는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의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11절에 보면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요.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이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결과가 12절에 나오거든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에게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대로 슬로바스 딸들이 주장했던 권리대로 그들의 기업이 그대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업이 므낫세 지파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운할 때는요, 이 불의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할 때 서운하죠. 어쩌면 슬로보아스 딸들이 서운할 일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업에 제어되었죠. 그런데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들고 나가서요. 하나님께 토로했을 때 하나님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결혼할 때 다른 지파로 이 기업이 넘어가게 되는 문제를 만났죠.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같은 종족 내에서만 결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를 택함에 있어서 이 모든 지파 중에 골라도 정말 내 짝을 제대로 만날까 이렇게 의문점인데 이 므낫세 지파 같은 종족에서만 결혼할 남자를 택한다는 것은 이 서운할 수 있는 일이고요, 섭섭할 수 있는 일이고요, 불공평하다고 느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슬로버스 딸들은 기꺼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약속대로 기업을 받았죠. 그리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므낫세 종족의 기업이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배 원칙이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희생과 불이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은요, 세워간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일입니다. 뼈 아플 때가 있죠.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일 수 있고요, 고통스러운 서운함과 이 섭섭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하나님 말씀도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이 상황이 변동됨으로 인해서 제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것이 있거든요. 다시는 기타를 들고 찬양 인도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20년간 내려놓았던 기타를 다시 집어 들게 되었습니다. 꺼내 들어서 이 기타를 치면서 이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기타를 치다 보니까 이 손가락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자, 그런데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기타줄을 잡고 계속 기타를 치다 보니까 이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이제는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기타를 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성장통이 우리를 자라게 하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희생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말씀 성취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굳은 살을 배기게 하는 그런 순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해가 막심한다 할지라도, 서운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불공평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이 순종의 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말씀도 성취되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때로 하나님께 소원할 때가 있습니다. 섭섭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방식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손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예수 기도할 때 지금 처해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로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현재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가정도 살고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때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상황이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사실로 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내고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정말 때로는 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희생을 감수해내는 일이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말씀대로 또 하나님 따랐을 때에 하나님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를 때에 하나님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하나님 말씀에 성취되는 놀라운 말씀 성취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 손해가 감수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희생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불공평하게 여겨지고 하나님 때로는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하여 나를 성숙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이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에게 이 마음의 그릇을, 영혼의 그릇을,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그릇을 넓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음을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리더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과 운영위원들, 순장들, 중직자들 지금 모두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에 앞장서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5월에 우리 가정들마다 이 믿음이 전수되기를 원하는데 이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필사를 통해서 가정과 함께하는 필사를 통해서 이 신앙이 지금 아직까지 없던 분들 또는 신앙의 방학이 있던 분들이 모두 주님께로 나와서 함께 이 가정의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복음의 전수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우리가 한번 기도했었는데요. 긴급 기도입니다. 우리 박지우 어린이 생후 20개월 된 어린이가 지금 고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관지염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이 내리고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우 어머니가 또 동생을 순산하는데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유도분만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와 또 지우 동생 모두가 이 순산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지우 외할머니가 항암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 이 가정에 이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더들과 또 우리 5월 가정필사와 우리 지유와 지유 가정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운영위원들, 순장들, 교육자들, 또 직원들 앞장서서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희생이 요구되고 힘들지만 솔선수범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함께하는 이 자문필사를 통하여서 가정마다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복음으로 오늘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의 전수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필사할 때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유 가정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유가 이 고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열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 있게 하시고, 지유가 있게 하시고,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는 각서를 바라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이 원인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어머니와 또 동생이 순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외할머니의 항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자들, 또 고통받는 자들, 또 문제 해결이 필요한 자들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부르짖는 우리 모든 기도와 탄식과 간구가 하나님의 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들으시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